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수학의 정석을 듣기 위해 서울학원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딸 아들을 낳으면 100점, 딸 낳으면 80점, 아들 딸 낳으면 60점, 아들 낳으면 40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몇 점이십니까? 라면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계산이 잘 안 돼? 그게 아니라 점수가 좀 애매해서요. 왜? 누나가 6명이면 몇 점입니까? 저는 친가로는 3대째, 외가로는 4대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7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중시하던 당시의 부모님은 딸을 낳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시 도전하셨는데 이번엔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 쌍둥이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낳고 싶으셨던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서원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를 하셔서 응암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서원에서 태어난 저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데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시험 기간에도 부흥회에 참석하라는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갔기 때문에 항상 교회 가는 것이 기뻤지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빠지면 벌 받지 않을까? 11조를 안 드리면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엄격한 아버지처럼 잘못하면 혼내실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엄격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접할 당시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 행복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말씀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여기서 유쾌하다는 말은 원어로 아납쉽세우스, 어렵죠? 아납쉽세우스라는 말인데요. 다시라는 뜻의 아나와 호흡이라는 뜻의 푸시케가 합성된 말입니다. 이 말의 원형은 아납슈커라는 말로 새롭게 하다, 기운을 차리게 하다, 기쁘게 하다, 유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어 기운을 내고 기쁘고 유쾌하게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의 모토가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납시코라는 말의 뜻처럼 성령의 숨결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서로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납시코하는 서로 기운이 나게 하고 사계를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단순히 응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가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납시코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믿는 성도가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저녁마다 젊은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체로 모태 신앙이거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두려움, 주일 성수를 안 하거나 목회자의 부탁을 거절하면 혹시 벌 받지 않을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머리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데 율법이 먼저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을 보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매번 회개 기도는 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지고 두려움만 남았다면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는 집사님 중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큰아버지와 사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큰아버지 댁에 들어가 철이 일찍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촌들은 게으름도 피우고 반항도 하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잘 보여야 그 집에 붙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놀 때도 열심히 일하고 동네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큰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어떻게든 다 하려고 노력하며 사셨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거나 혼날 것 같은 두려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날까 봐 걱정은 해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중에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다투고 난 후에 가출해서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급 콜걸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아주 좋은 저택에 거하며 술과 마약을 즐기니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팩에 자신을 찾는 광고를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얼굴에 마약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사장이 이 아이를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길거리에 쫓겨난 이 아이는 길거리를 배회하며 굶다가 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우리 집 개도 나보다 더 잘 먹는데. 그리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자동 응답기만 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으로 가는 방향의 버스를 타요. 가게 되면 12시쯤 거기 도착할 거예요. 만약 엄마 아빠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갈게요. 소녀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걱정합니다. 엄마 아빠가 만약 출타 중이라 메시지를 받지 못하셨으면 어쩌지? 딸 하나 오래전에 죽은 셈 치고 단념하고 계셨으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어느덧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 터미널에 들어서는데 소녀의 걱정과는 다르게 버스 터미널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와
무려 일가 친척 40명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이상한 악기들을 불면서 환영이라는 글자를 흔들며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보며 소녀는 울먹입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입을 막습니다. 아니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지금 집에서 너를 위해 파티가 준비되어 있어. 아버지는 이미 딸을 용서하고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모르는 딸은 죄책감과 혹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가슴 뭉클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과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온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납시코라는 말은 개역 개정 말씀처럼 새롭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지라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말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납시코라는 말씀처럼 다시 성령의 숨결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숨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하게 되면 받을 때보다 무엇인가를 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선물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주고 이벤트를 하는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을 하고 이벤트를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교라는 사람의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쓴 글입니다.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겐 더 큰 감동이야. 1000번의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1000번의 멋진 이벤트를 기획하며 계속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한 가지를 계속한다면 그 관계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이나 이벤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율법에 대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는데요. 시편 21편 2절 말씀을 보면 개역 한글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시 성령의 숨결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원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행복합니다. 아나시코의 또 다른 뜻은 개역 한글 말씀처럼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소유나 건강이나 좋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잠시 제가 경험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 자주 살아온 나를 간증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일찍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 젊은 시절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곤 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한번 혼났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서 유리 파편에 얼굴이 찢어지고 얼굴에 살이 붙어 있지 않아 맞지도 못하고 87바늘이나 꿰맸다.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오셔서 한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는 감사라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죄 없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며 감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름만 집사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병상에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남성교회 부흥을 위해 의료 선교를 시작하고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집을 바치고 교회 건축하면서 재정이 부족해서 다시 집을 장만하려고 부었던 적금까지 바쳤는데 너무 행복했다. 다시 전세 얻을 돈이 없어 지방으로 이사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전세 자금을 빌려주셨다. 다시 집을 사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10식구를 굶기지 않으시고 봉지쌀 안 먹이고 가만히 쌀을 먹게 하시고 너희 공부를 다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나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다. 90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행복하다. 아버지 저를 보시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올해 아버지가 90이십니다. 근데 아직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 운전 안전사고가 너무 많아서 이제 운전을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남성교회 부흥을 위해 교회에서 시작한 의료 선교가 노예로 확대되었고 그것이 전국 남성교회까지 이어져 해외 의료 선교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중단되었지만 2018년에 80세 중반의 나이로 우간다까지 의료 선교를 다녀오실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행복했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아버지처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아프시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신 세월이 혹시 후회는 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녀 7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을 벌이실 때마다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는 것은 다 어머니셨습니다. 권사로, 구역장으로, 또한 상조 회원으로 가정일과 함께 교회 일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노후가 굉장히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에 약간의 뇌출혈이 있었고 그로 인해 치매가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헌신한 어머니가 노년에 이렇게 힘드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치매 이후에 한번 다치시고 나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누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데이케어 센터에 다녀오시는 어머니를 맞이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어머니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시면 항상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혼자 왔니? 네. 내 처랑 아이들은 다 잘 지내니? 네, 건강해요. 사돈 어른들도 다 잘 계시니? 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참 감사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만 이제 건강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가 걱정이니?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걱정할 것도 없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구나. 지금은 요양원에 가셨지만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새벽에 가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3, 40분을 이렇게 앉아서 찬송을 하시다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비록 치매에 걸리셨지만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어머니를 뵈면서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소유나 건강이나 또한 행복한 상황에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소유가 있어서 행복하다면 소유한 것이 없어지면 불행해집니다. 건강해서 행복하다면 건강을 잃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절대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현재를 생각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제가 옆에서 본 부모님은 가진 것이 많지 않으셨지만 항상 행복하셨고 건강을 잃으셨지만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아납시코되는 새롭게 되어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도운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